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찬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 교역자 복원주일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세상의 어두운 길에서 믿음의 등불을 따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메마르고 좌절한 인생에게 기도할 힘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일의 부흥과 다른 사람의 회심과 성결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으로 놀라운 영적 소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께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깨우쳐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8번 요한복음 14장을 교독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찬송가 297장 양 99마리 눈을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희 같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선행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친구가 있습니다. 교회, 친척, 동료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들의 참 좋은 친구가 되어주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 말이 나를 두고 하는 말씀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희 같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선행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친구가 있습니다. 교회, 친척, 동료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들의 참 좋은 친구가 되어주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 말이 나를 두고 하는 말씀은 아닌지 반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참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 죄인 중에 죄인이나 다름없는 저희가 나 뜨겁게도 의인 행세를 하면서 살고 지냈던 지난 날들을 반성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소망한다 하면서도 소망에 따라 살지 못한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주의 용서하시는 은총임을 믿사옵고 이제도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들이 주 앞에 죄를 고백하오니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죄인인 저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못난 친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 버려주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미련한 자가 아니면서 애써 주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들을 귀를 가지고 못 들은 척했습니다. 알면서도 주님의 음성이 싫어서 모르는 척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회개의 눈물샘이 넘치게 하시고 새로운 회개의 문을 열게 하옵소서. 이제는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친구의 불행을 나의 불행으로 알고 마음 깊은 정을 나누겠습니다. 이 결심을 주님 받아주옵소서. 천국의 아름다운 소망의 눈으로 생각하기에 앞서서 십자가 안에서 친구를 바라보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친구를 사랑하는 길을 택하기로 작정합니다. 다시 한번 용서의 손을 뻗치시사 저희 모두를 안아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책을 주셨으니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3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 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이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 저희를 이렇게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먼저 아버지 앞에 저희의 지난 한 주를 솔직하게 내어놓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겠노라 다짐했지만 세상 속에서 저희는 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음으로 미워했고 입술로는 불평했으며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 게으름과 불순종의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버지, 이런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족한 저희를 꾸짖지 않으시고 다시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며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그 사랑에 무슨 말을 더할 수 있을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머무는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갈등과 분열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교회들이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아버지의 복을 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을 방해하려는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만이 이 공간을 가득 채우시고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저희의 굳어지고 상처난 마음밭을 성령의 단비로 부드럽게 갈아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깊이 심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동안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굳게 닫혔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아픈 상처는 치유되며 새로운 결단과 순종의 의지가 샘솟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마음에 품고 나온 무거운 짐들과 근심, 걱정들이 말씀 앞에서 눅놓듯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해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서 있는 부족한 종에게도 함께 하여 주세요. 제 생각이나 지혜가 아닌 오직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세에만 의지하게 하시고 제 입술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디도서 3장 3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권리를 주장하기는 쉽지만 의무를 감당하는 것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라고 속삭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인 디도서 3장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레데 교회의 지도자 디도에게 편지하며 성도들이 세상의 권세와 이웃,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을 면밀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세상 권세에 복종하고 모든 사람과 다투지 말며 관용과 온유함을 보이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 앞에서도 온유함을 보이는 것,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바울은 이 모든 동력을 단 한 가지 사실에서 찾습니다. 바로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3절은 충격적일 만큼 정직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하는 영적 무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던 본성, 속은 자요, 사단과 세상의 거짓에 휘둘리던 삶, 온갖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서로 미워하였으나, 이것이 바로 은혜를 만나기 전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운 자화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과거를 애써 외면하거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억이야말로 우리를 영적 교만으로부터 지켜주는 안전장치이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겸손과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는 모든 신앙적 태도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한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 즉 한 개인이 평생 일해도 아니 한 나라의 예산과 맞먹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그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의 간청을 듣고 그 엄청난 빚을 조건 없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왕의 자비로 그는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노동자의 석 달치 품삯 정도 되는 비교도 안 되게 적은 빚을 진 동료를 만나자 그의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며 무자비하게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구원이라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은혜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작은 허물과 연약함을 보며 손가락질하고 그들의 무례함을 분노하며 나의 기준으로 쉽게 판단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 앞에서 온유하고 관용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과거의 비참함과 현재 받은 구원의 감격을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구원이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단언합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먼지 한 톨만큼의 공로도 섞이지 않은 100%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구원을 위해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결코 과거의 삶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감격이 삶의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8절은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니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선한 일이라는 열매로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란 거창한 업적이나 종교적인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것, 직장에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가정에서 온유한 말로 서로를 세워주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선한 일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으로 영적인 힘을 낭비하게 하는 악을 피하는 것을 명령합니다. 특별히 9절에서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고 경고합니다. 이것들은 신앙의 본질과 관계없이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무익하고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유대교 랍비 중에 온유함의 대명사로 불리는 힐렐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이방인이 그를 찾아와 매우 무례하고 교만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당신대의 모든 토라를 가르쳐 준다면 내가 유대교로 개종하겠소. 이것은 율법의 깊이를 모욕하고 랍비를 시험하려는 의도가 뻔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힐렐은 그의 무례함에 화를 내거나 복잡한 율법 논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핵심을 꿰뚫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행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의 전부요. 나머지는 모두 그에 대한 해설이니 가서 배우도록 하라.
힐렐은 수많은 율법 조항을 둘러싼 무익한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핵심 진리를 정확히 꿰뚫어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팎에도 얼마나 무익하고 헛된 논쟁들이 많습니까? 신앙의 본질이 아닌 지엽적인 문제로 서로를 비난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보다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투는 일들은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힐렐의 지혜처럼 복음의 햇심을 붙들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되 무익한 싸움에는 휘말리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세상 사람들의 힘으로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둠 속에서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그 탕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갈 때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거룩한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으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매일 기억함으로 겸손과 온유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넘치는 감사함으로 선한 일에 힘쓰며 세상에 구체적인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의 본질과 상관없는 무익한 다툼을 단호히 피하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이 균형 잡힌 성도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으며 온갖 정욕과 미움 속에서 살아갔던 죄인임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일반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마음으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며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에만 머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 선한 일에 힘쓰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행실이 누군가에게는 유익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사 무익하고 헛된 논쟁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오직 복음의 핵심 진리를 굳게 붙들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집중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손에 맡겨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 드리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은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루를 숨쉴 수 있는 새 영의 복을 주신 하나님. 정성껏 준비한 저희의 예물을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부족하여 작은 예물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에게도 하늘 문을 열어주시사 넘치는 물질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을 드릴 때마다 작은 시험의 올무에 걸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첫 과정부터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사 의로운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이 주의 능력의 막대기가 되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모습의 예물을 주의 제단 앞에 봉헌하였습니다. 먹을 수 있는 은혜, 잠잘 수 있는 은혜, 움직일 수 있는 은혜,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그 많은 은혜를 어찌 저희가 드린 물질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저희의 정성들을 주님 보시고 오늘 이후에 저희의 물질 관리가 주님 보시기에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의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심정으로 물질을 다스리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사오니 이 결심까지도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체 위에 넘치는 하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 여기에 모인 우리를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사시는 여러분, 늙음과 죽음은 육을 가진 우리들에게 불가피합니다. 의로운 길을 걸음으로 멋있는 늙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령에 맞는 신앙의 삶을 사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 그 부름을 불안과 초조함 없이 기쁨으로 맞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죽음보다 더 큰 힘, 곧 부활의 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를 위해 걷고 말하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구원받는 종에 감격하여 헌신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 시간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세워두신 모든 교회 위에와 이 교회를 지켜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당신의 모든 사랑하는 종들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가 온 세상에 전파되어 주님의 영광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들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를 이 땅에서 자신의 시간과 정성과 땀과 눈물과 헌신으로 섬기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의 인자하심이니 우리 살아갈 때 주 뜻 행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